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1절 그리고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리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갱신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으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니라 라는 제목으로 2000년 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목격한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성전의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사 누가는 탁월한 문학가로서의 실력을 10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병행하며 설명하여서 조연으로서의 요한과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2절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며 두 명의 제사장을 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는 둘 다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한 해씩 번갈아 가며 대제사장직을 행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한 해씩 번갈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에 따르면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다가 로마에 의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보내졌고 그 다음 가야바에게 보내진 것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전 460년 구약성경 말라기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넘는 기간 동안 공적으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의 시대를 열고 터롯과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와 흡사하게 보이는 선지자 요한이 광야에 등장합니다. 지난 4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도 공적 선포를 위해서 임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특이한 복장은 독자들에게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요한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엘리야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은 점점 커갔고 그가 엘리야이다 또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방문하러 나사렛에서 멀리 산골 유다 산골 마을까지 방문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촌지간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잘하며 만나며 교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며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동방에서 군주들은 전령을 먼저 보내 군주가 지나가게 될 길에 장애물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치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16절에서 밝힙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를 소개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발을 씻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유대 노상에 먼지로 뒤덮인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만이 하는 가장 천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같은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겸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면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는커녕 안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던 걸 애써 참고 있었는데 이때가 기회라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 자랑을 하며 우쭐을 내기 바쁩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바쁩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비슷하거나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남 잘되는 꼴, 남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보는 게 보통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사람은 비슷한 일을 하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숭배하려고 할 때 적당히 모른 척 그것을 요한은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조차 불가한 비천한 존재라고 스스로 폭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비슷하다고 아니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잘 될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보다 시기심이 생긴 적은 없으셨는지요? 또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기보다는 무시가 될 때 또는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어깨가 으쓱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다 싶어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는 없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세례라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며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상한 차림을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세례가 아주 낯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김동일 목사께서 주일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유대교로 받아들이는데 할례와 모세오경과 세례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에도 세례가 낯선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 맥스 앤더슨은 수세기 동안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데 필요한 4단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물,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암송하기, 그리고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물에 담그다 혹은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개종자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 물에 담그는 의식은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이전까지 수세기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씻는 의식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의식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은 여러 문화 가운데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죄를 면제받는다고 생각하기에 바라나시 겐지스강으로 때만 되면 몰려듭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는 그 세례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의 입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사함을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7절에서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조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제사함의 세례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즉 독사의 자식들은 장차 올 진노의 대상자들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6천여 명 정도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종파로 율법의 세세한 종교적 규례를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전통을 중시하였고 이것으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에 헌신한 평신도들로 내세를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성전과 관련이 있는 제사장적 귀족들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결혼이나 그 외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연결되었고 정치 생활에 관심을 집중했고 귀족과 부를 대표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성문 토라인 모세오경만 받아들였고 즉 구전되는 유대교의 전통은 인정하지 않았고 인간의 이러한 전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천사의 존재를 포함한 초자연적인 일을 부인하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한 현재 생활에 만족했기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 분리주의자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으로 타협하였고 정치적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같은 편이 돼서 공격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하면 이런 사두개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일반화하거나 또 쉽게 적용하여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도 지금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그런 교회와 그리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영향력, 인기와 같은 그런 잿밥들에 더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저 교단들의 높아 보이는 자리만 탐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좀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방인이 아니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로 전에 내려오는 전통을 준수하고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세례도 거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은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에 대해 일정 부분 답을 해줍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일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예배당 갱신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교회갱신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했던 유대인들을 이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이유로 또 게다가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기 위한 교회갱신을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했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에 각자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선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기 위해선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세 부류의 구체적인 직업군, 사람들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째가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아마도 누구보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관심이 많았던 누가는 이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수탈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로 세 부류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넉넉히 가진 소유를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리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조세제도는 뇌물수수와 부패의 온상이었음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아주 증거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리에 관한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세리는 정확하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만 거두어야 합니다. 즉 정직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만족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당시의 군인들은 강탈하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발하여 괴롭혔고 또 자신이 받은 급료를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짓들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급료를 채워나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당시에 이런 직업군들의 삶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나눌 줄 모르고 세리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세리들이 죄인들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얼마나 수탈에 앞장선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질서를 유지하며 큰 권력을 가진 군인들은 평민들이나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헬라어 디아세이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히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로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가진 자들,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부를 추구하는 공직자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약탈하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들,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세습단의 사람들을 대표로 들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식의 변화를 뜻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행동의 변화로 또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년 전 2019년 겨울에 병원에서 한 성도의 세례를 집례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술을 앞둔 성도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으로부터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께서는 세례를 받고 친하게 지내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상황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매우 놀라면서 자네가 믿는 분이라면 나도 믿겠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신방하기 전날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하는 사람의 손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손가락들이 굽어져 있었고 너무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으면 손과 손가락이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약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격을 깎아달라고 간청하자 성도님도 궁인한 마음이 들었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변화된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신분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에 한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회개를 하지 않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평생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불신자들을 향해 말하지 않고 당대에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대단했고 성경에 능통해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되게 지나온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회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설교에 지옥과 심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을 말하는 원색적인 설교보다는 현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들이 인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지향하는 설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깨달음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게 하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보다는 잘 가공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곁들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8일 월요일 참 따뜻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리던 서울역 광장입니다. 눈이 내려 더 분주한 출근길, H신문사의 한 기자가 서울역 광장에서 감동적인 한 장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한 시민이 노숙인에게 옷을 벗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는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점퍼, 장갑까지 모두 벗어지고 호련히 사라진 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멀리서 광경을 목격한 H신문사의 H기자는 황급하게 노숙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가시는 분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 시민을 급하게 쫓아갔으나 남자는 저 멀리 내리는 눈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오랜만에 따뜻한 이야기를 읽었고 또 감동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지만 또 한편으로 저 남자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 그리고 목사들이 욕을 먹는 시대, 또 성도들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 가운데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살 돈을 구걸하는 노숙인에게 커피 값을 주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커피 값에 또 몇 개의 식사를 사 먹어도 남을 충분한 돈,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자신의 장갑까지 벗어준 행동은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참된 회개의 운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뭘 또 회개하라고 하냐, 정말 회개할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남이 아니라 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 오신 선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 옛사람과 단절하고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타락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통해서 어디 사막으로 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다면 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맡은 자리나 직장에서 맡은 직책에서 혹은 자신의 직업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 그리고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토요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7가지인데 5가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2.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지는 요한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4. 교회가 솔선수범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지속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5. 정부와 정치인, 의료인, 국민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앞에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서로 돕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상과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나, 나는 정말 회개하였나 라는 것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고
6번, 7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2021년 갱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직면한 도전과 또 아전 한계들을 뛰어넘어 참된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갱신되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7번은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날 수술하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잘 수술 마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 또 권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든 항암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우,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 계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도 거의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남은 시간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계시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청년이십니다. 청년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민서가 건강 회복하도록, 또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갑자기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이제 집사님 계세요. 최 집사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갱신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일을 나아갑니다. 교회 갱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리고 임원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보기는 우리 갱신 공동체가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 길을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환우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집사님께서 오늘 수술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뇨 검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료하신 부모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아파 고생하는 청년이십니다. 아버지,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그 청년의 무릎을 만져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소장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멈춰주시옵소서. 민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환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최 집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꼭 필요한 길이라면 하나님께 길을 준비하시고 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선명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그 일을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에 갱신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 각자 삶의 많은 사연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3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참된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내어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날 수술한 우리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인 군사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감당할 체력과 그리고 영적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뇨로 만선 신부정적으로 고통받는 환우, 그리고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청년, 그리고 어린 우리 민서,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우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족들이 면회오지 못하더라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중간에 최 집사님 중요한 자리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비록 지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긴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소망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한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갱신 공동체가 말씀 위에 기도에, 특별히 죄사함을 받는 회개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몸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후에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